부족한 것이 많기에 우리 마음에 허물어진 것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에게 세상에 더러움이 너무나 많기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씻어달라고 왔습니다. 불태워달라고 왔습니다. 채워달라고 왔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왔습니다. 나를 버리게 해달라고 왔습니다. 세상의 애착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왔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나와 밀착되었기에 나와 멀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여, 이 공간이 오직 주님에게 사용되어지듯이 우리 한 몸 한 몸 다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이 공간 속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또 우리 생각에서 세상이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 가득히 있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역사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은사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 중에 은사도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만은 너무나 한쪽으로 빠져가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또는 또 너무 한쪽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우리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점점점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런 그 은사 쪽이나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에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본다면 은사나 초자연적인 그런 나타남, 표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한 80% 아니 90%, 또 어떤 분은 90%가 더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게도 올라가 있고 거기에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의 역사 중에는 은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성품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안정된 성령의 역사의 어떤 균형이라면 은사 쪽으로 한 50%, 그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 성품 쪽으로 한 50% 정도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성령 운동은 은사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이제는 은사 쪽에서 좀 옮겨서 성품 쪽으로 옮겨가야 우리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그냥 조언 짜서 해봅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의 그 역사,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성은 뭐냐면 한시입니다. 한시. 한시. 어디 한시인지 보는 내가 모르지만 한시, 한 성령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한시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부분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걸 크게 역사, 나타남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 은사 쪽과 그 다음에 성품 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쪽은 외적이라 그럴 수 있고 그 성품적인 부분은 내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밖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은사 쪽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성품을 통해서 나한테서 표현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다. 또 일종의 것도 표적입니다. 일종의 것도 나타나심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셔서 우리 속에 사시고, 근데 사시는데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밖으로 표현되는데 그게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적으로 나타나는데 외적인 부분은 은사 쪽, 뭐 방언, 예언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내적인 부분은
이제 성품적으로 나타난다. 그걸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성품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하는 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그 성품 쪽이다 말씀하시고 이 부분을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성령 운동, 성령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은사와 열매는 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더 중요히 여겨야 할 게 있는데 열매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지더라고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은사에만 있지 않고 은사를 통과해서 열매로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에 머물러 있다면 더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은사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질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뭐 외적으로 마든 강하게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불길이 추후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진행하면서 불길이 점점 꺼집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뭐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은 거의 안 나타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말쯤 돼서 영국 웨일스 지방에서 일어난 어떤 그 조그마한 기도 모임. 성령의 불이 붙으면서 그 불이 동양으로는 평양으로 와서 붙고 또 서양, 서구 쪽으로는 미국 그 아주사 지방이라는 것은 1906년도에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1000몇백 년 정도 동안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잠잠하게 마치 어디 땅속에 묻어 있는 것처럼 동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묻혀져 있다가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불이 확 붙어진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1980년대부터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90년대 또 이 성령 사역이 더 보편화가 되고 2000년대 지금 들어와서 이제 한 10년 정도 흘렀는데 점점 더 이렇게 보편화가 되어 가는데 그 흐름이 보면 80년대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와 90년대 저는 이제 성령 운동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는 80년대 경험했지만은 90년대 들어서 저는 이제 성령 사역에 뛰어 들어간다 그럴까요?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제가 이제 성령 그 사역에 대해서 쭉 하면서 지금까지 저도 이제 같이 오른 거죠. 같이.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크게 첫차는 안 탔지만 그래도 일찍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쭉 저는 봐왔고 거의 뭐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점점 이제 거기서 느낌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조금씩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서구 쪽은 방향이 바뀌었어요. 막 은사 운동에서 이제 외적 그 성령의 나타나심 쪽에서 그불은 거의 지금 꺼져가고 있고 내적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바꿔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아직 지금 외적인 부분에 지금 치중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방향을 턴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다른 물꼬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그걸 잡지를 못해요. 자, 그런 거에서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또 우리 민족이 정적이거든요. 정적이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나타나는 역사가 정적인 분에게는 정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이쪽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막 그 부분을 막 집중하거나 막 노력하면 그렇게 나타나요. 방언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럼 또 그렇게 나타나고 나는 예언하고 싶다 하면 또 그렇게 나타나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함께 우리의 성품과 함께 우리의 그 주장하는 부분과 함께 편성을 해줘요. 같이 해줘요. 그걸 막 무시하고 까뭉개뜨리지 않고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 그런 민족이 너무 정적인 민족에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는요 보이는 걸 참 좋아해요. 폼 잡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은사가 있으면 또 은사를 막 나갔다 이런 은사가 있다는 그런 것은 꼭 뭐 자랑은 아니지만 또 뭐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있으면 좀 펼쳐내잖아요. 우리는 좀 개방을 하면서 펼쳐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령님이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데에 방해 요인이 되더라고요. 좀 방해 요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가 외적으로만 나타나서 이렇게 아래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이게 우리 민족이 가진 특성이구나. 그런 걸 또 좋아하거든요. 막 예언해가지고 뭐 맞든지 안 맞든지 하여간 막 그냥 예언을 해주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이 막 그래.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걸 해야 또 사람이 또 모이게 되고 또 좋아하게 되고 연결이 되고 다음에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다 이거 그것도 다 좋아. 그것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품적인 부분은 이거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은사적인 부분에 좀 손실이 오더라도 그 부분에 좀 내가 못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진짜거든요. 보면. 이게 오래 남는 거거든요.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은사는 좀 지나쳐도 괜찮고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내가 참 방언을 하는데 좀 못해도 괜찮아. 예언? 못해도 괜찮고 뭐 안 해도 괜찮고 뭐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말이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게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인간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요. 자, 내가 는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나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냥 못하는 것으로 끝이라고요. 그게 더 이상 어떤 문제를 일으켜주지 않아요. 못하는 것으로 끝인데 그러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거나 내가 또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거나 또 우리 관계 속에 평안, 화평이 없거나 이런 거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없는 그 자체가 문제고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가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품적인 부분, 열매 맺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열간 후에 더 좋은 길, 더 가장 큰 은사, 더 좋은 길 하면서 13장엔 사랑을 다루는 거거든요. 사랑. 이 사랑이 이 성품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은사가 없어도 큰 문제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큰 문제가 돼.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꼭 필요해요. 내가 방언을 못해, 뭘 못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거나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있거나 우리 믿음에 뭐 큰 문제가 그러진 않아요. 못하는 것은 그 못함으로 끝나지만 내가 만약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비유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령님의 그 역사의 외적으로 나타나심과 우리의 내적으로 역사하심 두 부분을 물에다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성령님이 물이잖아요. 생수잖아요.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필요하게 두 종류로 쓰여집니다. 저처럼 뭐냐?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빨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몸을 씻는다든지 하는 그 씻음의 씻음의 그 소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마셔서 마시는데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물은 마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언이나 방언 이런 부분은 씻는 역할이 되고
그거보다도 우리 내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는 이거는 마시는 것과 같구나. 우리가 안 씻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냄새나고 더럽지. 그러나 마시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요. 며칠 가지 못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 물을 비유한다면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요. 씻어야 돼요. 근데 씻는 것보다는 마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마셔서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더 소중한 분이에요. 더 소용이 돼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깨끗이 하는 건 그 다음 딴 거예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는 누가 물을 줬어. 그거 세수하겠습니까? 그거 세수하고 앉아있어. 빨래하고 앉아. 양말 빨고 있겠습니까? 그 이게 대접을 받았다면 마셔야죠. 마신 다음에 정신 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몰골이 흉하니까 좀 씻기도 하고, 땀에 절은 옷도 좀 빠르고 몸도 씻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용도는, 뭐 용도라 해서 조금 그 표현이 좀 근데, 용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니까. 우리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씻는 역할도 있지만 우리의 부족한 부분, 목마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함인데, 우리가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채워야 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 사랑을 채워야 되고요. 왜? 없으니까. 그거 없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기쁨이 없어서 지금 문제라니까? 그렇잖아요. 화평, 서로 간의 관계 속에 화평, 평안이 없으니까 이게 또 부부 간에 또 문제, 사람 간의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너무 많아요. 물질은 너무 많아. 하여튼 뭐가 많은 게 있고 너무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게요, 필요 없이 많아서 문제고요.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엇을 공급해 주겠습니까?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공급해 주는데,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이런 것을 우리 내면 속에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믿으시란 말이에요. 사랑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지금 넘쳐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면. 왜? 없으면 병든 거예요. 이게 없으면. 보세요. 지금 한국 인구의 4.3%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그럼 따지면 한 200만 정도 된다는 거죠. 신체 장애죠. 뭐 앞을 못 본다든지요, 뭐 하반신이 불구가 됐다든지, 뭐 이런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에 참 힘든 그런 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분이 한 4.3% 정도 된답니다. 그건 이제 신체적인 장애죠. 여러분, 그 신체적인 장애보다 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적 장애, 성품적 장애, 정서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월등히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 사랑이 내게 없어. 내가 사랑받고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 장애예요. 내가 기쁨이 하나도 없어. 마음에 불행이 꽉 차있고 내한테 지금 우울함이 있어.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장애예요. 하나의 질병이에요. 그것도 영적 질병이에요. 또 내가 부부나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고 참 평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갈등이야. 저 사람하고도 갈등, 저 사람 갈등. 그냥 같이는 사랑하지만 이 속에서 사랑함이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런 상태.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갈등의 상태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관계 속의 장애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 시대의 장애예요. 또 우리 내면의 장애, 이 심령 속에 일어나는 장애, 그리고 이 장애가 점점 더 빠져나가잖아요. 더 모자라진단 말이에요. 그나마 있던 사랑도요, 없어져요. 살다 보면. 그나마 있던 기쁨도요, 살다 보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자꾸 짜증나고 우울해지면 기쁨도 자꾸 사라져요. 그나마 있던 좋은 관계도
자꾸 사라져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져 가잖아요. 점점 메말라져 가서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게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가 지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첫째, 생명 주시는 영.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영이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을 경험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중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를 중생시키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도우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채워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매라고 하시는 부분은 다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장애예요, 장애. 힘든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사랑 없는 게 병이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 그게 병이란 말이에요.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것, 그것도 역시 병이에요. 그리고 그 병들은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자연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부족하게 만들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장애를 겪게 만들고 그 장애를 통해서 점점 더 약해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 보면 말라지게 돼 있어요. 물컵에 두면 지금은 가만히 그대로 두지만 한 2, 3일 지나면 컵에 물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증발하게 돼 있어요.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비춰져서 그 물을 말라버려서 텅 비게 만드는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메말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심령을. 성령님은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한테서 이렇게 나타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공급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먹을 거 내가 영양이 부족하다. 그 먹는 걸로 다 보충을 하고 비타민들 그런 걸 보충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보충해야 될 것인데 의와 평강, 희락, 기쁨 이런 부분들은 먹는 거 갖고 보충이 안 되거든.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이에요. 자, 우리에게서 성품적인 부분은 영적이라고 그러셨죠. 영적. 그게 영적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은 영적이고 그 어쩔 수 없는 것은 세상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을 받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모자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냄, 시기, 분냉, 당지는 것 이것은요 나한테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많아요 우리한테는. 요건 많고 요 밑에 거는 없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전달되는 건 많아요. 인간적인 건 참 많아요. 이 세상적인 건 우리에게 넘쳐나요. 그리고 넘쳐나고 꼭 필요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모자라요. 지금 이게 불균형이에요. 이게 불균형이에요. 이걸 바란스를 맞추는 그러니까 이 불균형 자체가 지금 병이에요. 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균형 자체가 이게 병 들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병이 들어 있으면서도 몰라요. 왜? 병이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짙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이제 탁 돌아놓게 되겠죠. 팍 쓰러지게 되겠죠.
그 병은 들어있으면 병을 모른다. 이게 지금 인간은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좋은 것 우리 심령을 풍성하게 해주는 건 지금 점점 메말라 가고 있고 시기, 분노, 질투, 분쟁, 당짓는 거, 억울함 이런 부분은 점점 풍성해져 가고 있어요. 충만해져 가고 있다니까 계속 왜 공급을 받으니까 저쪽에서 공급을 받아서 두려움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미움도 점점 많아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병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내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 내적 상태. 이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런 걸 부어주고 있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몸의 건강이 뭐예요? 건강은 필요한 것은 없고 불필요한 것은 많아요. 이게 건강이 깨진 것 아니에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없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당이 많아요. 뭐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병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한테 이런 게 많다. 이거는 빼내야 된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뭐 방탕함 이런 거를 너한테서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 이거는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너한테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바짝 메말라 있으니까 이걸 보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충시켜야 돼. 근데 이걸 누가 해주시냐, 이거. 그렇게 그걸 잘라내고 보충시키고 채워주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랑해야 돼요. 성령의 운행함,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육체를 다스려 주심. 나를 깨끗해 해주고 정결케 해주시는 그런 그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자꾸 나타나는 것, 밖으로 나타나는 것, 밖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데요, 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채워준다고 해서 이 내면이 채워지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이 사람은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요. 사람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너무 넘어서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큰 능력, 뭐 산을 움직이는, 뭘 어떠하는 능력, 정말 예언하는 능력, 뭐 훤히 다 보는 능력,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별개예요. 물을 가지고 내가 몸을 많이 씻어서 깨끗해졌다고 해서 내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달라요. 물의 용도. 똑같은 물이지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물로 씻는 차원과 물을 마시는 차원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내 몸 안에서는 보십시다. 몸 밖에서는 씻어주는 걸 참 좋아하겠죠. 시원해지니까. 그런데 내 몸 안에서는 물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몸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몸 밖에서의 물과 몸 안에, 몸 자체에서 물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몸 밖에서 물은 그 씻어주는 용도지만 몸 안에서의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는 내가 물을 마시면 이 몸 안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생명을 주는구나.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오는구나. 왜?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이 몸 밖에서는 물을 뿌려주면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깨끗하게 해주는구나, 닦아주는구나, 기분 좋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우리 속에서 밖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안에 아주 부족한 부분, 생명과 같은 부분을 채워주는 역사와 능력을 행하신다. 자, 사랑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아요. 사랑은. 기쁨은요, 생명과도 같아요. 이게 뭐냐면, 기쁨이 생명이다, 사랑이 생명이다는 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에 사랑이 있어야 또 그 생명에 기쁨이 있어야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공급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또 얼마나 그분이 귀한 분입니까? 왜? 귀한 걸 주니까. 귀한 걸 주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저 우주에서도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시고 내 몸에서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 속에서도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가장 밀착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이에요. 나와 가장 그 깊은 부분, 깊이 내게 역사하시는 부분, 은밀히 역사하시는 부분, 그리고 나한테 구원받기 전에는 내게 생명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는 이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그 생명에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위로가 공급돼서 그 내면, 그 심령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풍성해지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자유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는 상태, 그 상태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부분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좀 더 깊은 부분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우리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부족 현상들, 자 그리고 이 악한 영의 역사는요, 이 외적인 역사에는 악한 영의 역사는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방언 잘합니다. 귀신 방언 못 들어보셨어요? 전 많이 들어보는데 그거 못하게 해야 돼요. 병고침도 잘하고요. 예언은 또 그 귀신들의 아주 전문입니다. 그뿐이에요. 이렇게 이 은사는 너무 은사주의로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참 많아요. 아니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아요. 잘하는 분도 많은데 자칫하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사는 좋아하되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이 목을 걸면 안 돼요. 거기다가 그게 다다라고 거기다가 딱 오리를 하면 안 돼요. 거기 폭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목을 딱 걸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데 딱 걸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부작용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사랑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어서 문제가 되지, 없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많아서 문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문제. 다이건요,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 맺는 데다가 집중을 해주고 아주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겨줘요. 그게 이제 우리가 꼭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 전체 나나 여러분이나 먼저 믿은 분이나 처음 믿은 분이나 뭐 오래 어떤 분이든 간에 그 부분에다가 집중하고 그 부분을 이루려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이게 서론이었고요. 지금까지는 좀. 자,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말은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이런 말들. 그런데 조금 올라가면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방탕. 들어도 이 기분 나빠요. 이게 들어도 기분 나빠. 이 자체부터가. 언어 자체가 얼마나 부드럽고 편안해요. 사랑. 참 좋잖아요, 사랑.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잘 못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고, 희락, 기쁨이 우리 속에 있고, 화평, 또 오래 참음. 이런 부분들. 자, 어제까지 화평. 자, 화평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용서라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용서. 왜?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갈등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직은 끊어버리면 안 보면 못 보잖아요. 그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도 작은 갈등이에요. 그러나 가까울수록 갈등은
항상 생기게 돼 있고 또 생겼다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이 부분, 인간은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부딪히면서 사는데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 마찰이 생기고 열이 나고 또 부딪히다 보니까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딪힘 속에 윤활유가 있으면 부딪혀도 미끌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이런 윤활유가 없으면 안 돼요. 자동차에 기름도 있어야 되지만 윤활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윤활유 무시하다가 엔진 딱 깨먹어버려요. 왜? 부닥쳐서 그냥 불이 나버려요. 깨져버리니까 그 쇳덩어리가. 근데 이게 자동차가 참 묘하게 그 쇠와 쇠가 부닥치면서 1분에 수천의 수를 RPM이 그렇게 하면서 엔진이 오르락내리락 엔진 실을 때 벽을 치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그 안에 모든 기계들이 전부 다 쇳덩어리인데 쇠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윤활유만 들어가 있으면 마모가 안 되는 거 마모가 안 돼. 소리도 조용한 게 말이죠. 열도 나지 않고. 이게 윤활유 역할인데 이 사랑은 자동차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없애주는 것이고 부닥쳐서 열이 나는 부분은 열을 그다음 마모되고 깨지고 하는 부분들을 이 용서라는 역할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 이제 항상 윤활유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항상 용서라고 하는 그 윤활유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용서하며 살잘 말해요. 그러면 갈등은 일단 풀어지게 돼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그 갈등의 문제에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요. 이게 보면 다 연결돼요. 사랑. 이 사랑은 마음에 기쁨을 줘요. 자,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요. 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희락입니다. 그런 희락이 있다면 그런 희락으로 있다면 다른 사람을 평안함으로 대하잖아요. 평안함. 그게 합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요, 사랑 속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용서는요, 내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이 희락 속에 또 필요하고요.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이 용서가 또 그 속에서 항상,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말하는 9가지 성격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자동차 엔진, 트랜스미션,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부품들이, 이 기관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이게 한 덩어리를 봐줘야 돼요. 덩어리를 봐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장, 심장, 간, 다 떨어져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런데 이거 뚝 떼내고 저거 뚝 떼내고 살 수는 없어요. 이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서 이게 다 보완을 해주고 서로 도와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이런 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모든 성품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서 다 보조를 해줘요. 보조를 해주고 보완을 해주고 보충을 해주고 연합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게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냐? 우리의 내적 기관이에요. 외적 기관은 심장, 간, 위, 신장, 이런 각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 장기예요. 이게 장기. 그래서 이 사랑과 화평과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다 그 장기들이 다 모여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거기서 합쳐져서 우리가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 이 속에서 심장, 간 이렇게 해서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이런 모든 기능을 해줘서 우리 겉사람,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겉사람의 장기도 든든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장기도 든든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든든한데 이 속사람의 장기가 하나하나 병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면 이 겉사람의 장기는 약이 있고 보충을 시켜줄 수 있는데 이 속사람의 장기는 보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충을 시켜줍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충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충시켜주고 희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충시키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부분들을 보충을 시켜줘서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도움을 그런 일을 역할을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분이거든. 또 우리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 분이고 너와 나 속에 관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깨달음이 좀 오죠.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구나. 자, 어제까지 화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은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족해요, 우리가요. 약해요. 오래 참는. 그러니까 이 참는 장기가 약해요. 참는 역할이, 참음이 약하다. 자, 보세요. 우리 뭐 심장이 약하다. 그럼 현상이 일어나죠. 심장이 나쁜 현상이 일어나셨습니까? 우리 속에 오래 참음이라고는 이 장기가 약하면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어떤 현상이? 오래 참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한. 조급함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조급함 자체가 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정상인데 조급함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이. 호흡이 사람이 일반인 같으면 뭐 1분당 호흡 횟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호흡 횟수가 빨라져. 너무 빨라. 숨이 너무 가빠. 일단 그게 병들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지금 모든 걸 빠르게 만듭니다. 빠르게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조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급함이 일어나면서 나머지 많은 게 깨져요. 조급함 때문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급함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조급함 때문에 너무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아직 되어질 건데 되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 조급하게 일을 처리해가지고 되어지기 전에 일을 그르치는 것이 참 많아요. 이 조급함. 이게 신앙생활에서 조급함이 피해를 보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조급함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피해를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좀 참고 좀 더 기다렸다면 잘 될 텐데, 문제가 해결될 텐데, 기다렸다면 이게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텐데,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성품에 오래 참지 못함이 현대인의 특성들이에요. 특히 우리 민족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기계 문명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은 지금 뭐든지 빨리 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빠른 것, 뭐든지 빠른 것. 그래서 늦는 것에 기다리질 수가 없어요. 이게 병든 거예요. 그럼 그게 그냥 세상을 사는 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 세상을 살고 너와 내가 살고 또 이 성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모든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른 모든 관계 속에서 고장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온유, 자비, 양성, 오래 참음 이 특성들은 누구의 특성이냐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아니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평안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래 참는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을 지금 비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지금 너희는 이렇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상태를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의 상태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서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 참을 수 있게끔. 자, 이 열매 맺는 부분도 이게 은사입니다. 사랑도 사랑이에요. 은사요.
희락, 기쁨도 기쁨이 다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성령님 자체가 은사예요. 한 분 성령님 자체가 은사인데 그 은사에서 나올 은사가 또 각기 달라요. 각기 달라서 사랑으로 공급되어지고 희락으로 공급되어지고 이렇게 온유함으로 공급되어지는 게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 공급되어지는 것도 그 은사예요. 그게 하나하나 은사예요. 그게 은사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오래 참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오래 참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선물이거든요. 선물. 이게 선물이에요. 보세요. 기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보세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방언하게 되죠. 하게 돼, 안 해야 돼? 하게 되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거 받으려고 댕기다 보면 방언을 받게 돼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면 사랑을 받게 되고요. 내가 기쁨이 없어. 내가 기쁨이 없으면 기쁨의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서는 기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 달라고 그래야 되고요. 내가 사람과 자꾸 싸워. 부딪혀. 자꾸 갈등이 생겨. 그럼 우리 그 사람이 어떤 은사가 필요할 거야? 화평, 평안. 평안의 은사가 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안의 은사를 내게 주시죠. 이렇게 자기에게 없는 것을 찾아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줘야 돼요. 그럼 내가 또 조급해. 오래 참지를 못해. 그럼 어떤 은사가 나한테 필요해요? 말해 뭐예요? 오래 참는 은사. 이 은사가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선물이. 자, 주어졌잖아요. 주어졌는데 나한테 받아야 돼요. 주어졌지만은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바로 그거예요. 주어졌지만, 자, 내가 선물을 받아야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잖아요. 풀고 그걸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했잖아요. 바로 이게 은사가 주시는 것이고, 나한테서 풀리는 것.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푸는 거예요. 제가 푸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받은 걸 풀어야 돼. 그래야 뭐가 있는지 알지, 그 속에. 받아가지고 그냥 박스를 그대로 받아 포장한 대로 그대로 뒀어. 뭘 선물을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받아봤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야지. 뭐가 있는 거예요. 받아만 놓고. 지금 성경은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성령님 바로 은사다. 선물이다. 선물인데 그 선물 안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너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필요해요? 오래 참는 은사가 다 필요해. 가만 보니까 전부 다. 다 급해 빠졌어. 우리는 전부 다. 빨리 해도 빨리. 그 사람들은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인내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장 주시옵소서. 뭐 그런 데잖아. 지금 금방 달라는 거야. 빨리 달라는 거야. 빨리 인내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여기서 이 오래 참음 자체를 은사라고 여기십시오. 은사라고 나는 오래 참지를 못하는구나. 나한테는 이런 은사, 이런 선물이 필요해요. 이런 선물이 필요해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기도 제목.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사가 너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사가 너한테서 나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은사가 나오려고 하면 뭐가 방해를 하느냐? 그 19절, 20절, 뭐 이런 21절 있는 부분들이 방해를 한다니까. 분노, 미움, 이런 것,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영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이런 것들이 이미 선물로 주어졌다니까, 나한테. 그걸 내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밑에 은사가 와서 지금 나에게서 사용되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모해야 돼. 저체 은사는 뭐야?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나에게 결핍돼 있다. 내가 참 처참해. 결핍이다. 나 정말 이게 필요해. 정말 필요해. 이게. 그 다음에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사용해야 돼요. 저체 뭐야? 필요성과 사모와 함과 그 다음에 사용함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오래 참음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은사를.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조급함의 은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빨리빨리 하는 은사가 나와요. 자, 그럼 이런 은사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기한테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조급함도 있지만 내 속에 이런 선물이 주어졌고 은사가 있다.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이걸 사용해야 되는구나. 자꾸 사용해야 돼, 이걸요. 왜? 이게 이제 새 거예요, 새 거. 전에 우리가 가지고 다 헌 거고 낡은 거예요. 낡은 거고, 그 다음에 새 게 들어왔어요. 새 거를 사용하면 헌 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새 게 들어와 있는데, 새 거는 그대로 두고 헌 거만 계속 사용해. 전에 사용하던 거. 나한테 좀, 일 듣고 쭉 사용했던 것을 사용해. 그럼 새 것은 계속 그대로 있을 뿐이지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사용을 해줘야 돼. 사용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몰라서 사용하고 있어요. 말도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표현 능력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목을 사용하고, 입을 사용하고, 혀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걸 사용해서 자꾸 말하는 거야. 자꾸 사용해서 말하면 길이 들여지고, 습관이 되지고, 그게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다 보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면 능력이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잠재워지고,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문제. 그럼 언제 오래 참음의 은사를 사용하겠습니까? 열받았을 때. 그렇잖아요. 열받았을 때 지금. 화가 딱 나가지고 지금 뭘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열이 내가 딱 받쳤을 때. 또 내가 조급해졌을 때. 막 조급해졌을 때, 어찌하지, 안절부절,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절부절해서 그때 쓰는 게 오래 참음의 은사예요, 그게. 그때 은사. 나한테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지. 이걸 써야 되겠구나. 이걸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 안에 도구란 말이에요. 내가 나사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못 풀어니까 손으로 갖다 막 돌리는 거야. 안 되면 이빨 갖고 막 돌리는 거야. 병 따개가 있는데, 병을 따려고 이빨을 막 따고. 참, 병 따는 게 있지? 참, 갖고 와서 그걸 따면 쉽잖아요. 그 도구를 그걸 아까 이빨을 따겠다고 이를 갖다 대고, 그걸 그냥 뭘 어떻게 그냥, 칼 가지고 도라이발가 아닌데, 그걸 갖고, 거기에 맞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는, 이거 사용해야지, 이거. 하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찾아내는 거. 희락, 기쁨. 내 마음이 우울해져 있어. 너무 우울해, 막 답답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은사 있지. 기쁨의 은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기쁨의 은사. 그 은사를 내가 발견해. 그 은사를 내가 누려야지. 성령님. 하고 그 문을 닫으면요, 기쁨이 올라와요. 올라서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서 우울함과 두려움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첫째 주어지는 것이고, 둘째 뭐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계속 방언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하지만 안 하면 안 하게 돼요. 이런 것도 안 해도 될 텐데 하고 그리고 한다든지 남이 또 거기서 어떤 부정적인 말 하는데 그럼 없어져 버려요. 안 하고 그러니까 묻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주 사용하면 더 방언이 더 원활하게 나오고 말이죠. 방언이 더 깊어지고 또 방언이 통변이 되기도 하고 예의 되기도 이렇게 점점 발전되잖아요. 뭐든지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세요. 자꾸 사용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용한다. 사용료가 붙으면 괜찮은데 사용료가 안 붙으니까 괜찮아요. 그건 그 시간당 얼마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자꾸 사용을 한번 해봐. 나한테 이게 있구나. 왜?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신 분은 나머지 이 부분도 다 그 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물 보따리 속에. 그 보따리 속에 그게 뭐가 있는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발견해내는 거야. 이게 나한테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우리가 받은 은사예요. 사랑 은사를 받은 거죠. 자, 미움이 올라와. 그때 우리는 무슨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요. 자꾸 미워져, 어떤 사람이. 자꾸 미워져. 이게 내가 지금 미움의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갖는 거야. 나한테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또 성령님이 내 속에 사랑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사랑,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은사를 내가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바뀌어요, 이게요. 미움이 사라져버려요. 왜? 사랑의 은사가 나오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다 은사로 살아요. 은사로. 그래서 하는 묘하는 은사로 살지, 화내는 은사 살지, 두려워는 다 이게 은사가 가득히 차 있어서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왜?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은사가 딱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뭉쳐져 있어가지고 은사가 탁 하면 자동으로 착착착착착 나오게 됐어요. 이게 육체적으로 나오는 거,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은사, 낡은 은사, 나를 고통스럽게 해주는 은사, 이게 필요 없는 은사죠. 낡은 은사. 그걸 버리고 새로 받은 선물, 나에게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는 그 은사를 사용해 주는 거야.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옛 사람의 은사를 계속 사용하면 새 사람은 내 속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새 사람이 나타나질 못해요. 그 새 사람은 뭐냐?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가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방금 미움이 많던 사람이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만큼 오래 참음이 나타나서 그러면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점점 바뀌어져 가죠. 전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던 사람이 저렇게 다른 모습이 돼간단 말이에요. 조금씩 왜? 은사가 사용되어지면서 다른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우리를 바꿈이에요, 바꿈.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우리를 바꿔주심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할 일이 많겠죠? 아주 그냥 계속 많아요. 그냥 관계 속에서 보면 이런 은사들이 계속 사용되어져야 돼요.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서 사용되어질수록 삶이 부드러워지겠죠. 삶이 그렇죠? 따뜻해지고 또 삶이 평안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럴 때 내가 또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질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성품적 마음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사용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에게 준 다음에 그런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특성과 우리 특성이 이렇게 비슷하게끔, 동질이 되게끔, 같이 살아가게끔, 동행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속성에 오래 참음, 그런 속성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음이 없어졌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 다리 몽둥이 다 부러져버리고 눈알 빠지고 기대기 잘려지고 손목대기 다 잘려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우리는 그냥 빽빽 하나 남을 게 없어요. 세포 하나 남을 게 없어. 왜? 안 참았을 때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나라에서 오래 참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났지, 벌써 분해가 되어버렸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가 잘못하는 데서 그냥 분노해버린다면, 이 오래 참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지난주 우리 쭉 말씀드렸던 아버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당자의 아버지. 참아주잖아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줘. 그런데 그분은 나를 되게 참아주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아주지를 못해.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조금 늦으면 왜 늦게 왔냐고 그러고 말이지. 조금 못하면 왜 이렇게 못하냐고 꼬리는 게 왜? 받는 걸 못 주지 않습니까?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 나한테는 이런 조급함이 있구나. 이런 무정함이 있구나. 그럼 나는 이대로 살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주어주신 것으로서 내가 사용되어져.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 우리를 참 기다려주세요. 참 기다려주세요. 보세요. 모세가 40살에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더라고. 야, 그걸 보니까 내가 희망이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예수 믿은 몇 년 됐어요? 20년? 아유, 아직 멀었어. 40년. 아, 나는 어떤 때는 나를 향해서, 야, 내가 예수 이렇게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이것밖에 안 돼. 자, 이게 뭐해? 난 뭐 했나? 이게 또 역시 나한테 조급함이더라고. 모세도 40년 했으니까, 나도 40년 채려면 좀 기다려도 되겠구나. 내가 천천히 가구나. 아, 이게
이게 나 자신에 대한 조급함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조급함. 하나님 지금 나한테 그래요? 야, 너 그 사람이 그래 되겠냐? 믿은 지 오래됐는데 너 벌써 성화가 돼가지고 한참 천사 바로 밑 단계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는 아직도 거기서 또 기재기식으로 그것밖에 안 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려줘. 아브라함도요. 나올 때 시원치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한참 걸렸어요. 한참 걸려가지고 사람 만들었어. 아브라함도. 아, 하나님이 그게 나한테 기다려주는구나. 나도 나한테 기다려주는 거예요. 될 거라고 믿고 지금 이 모양이지만 될 거다. 잘 될 거다. 왜? 그분이 나를 기다려주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될 거다. 잘 될 거다. 기다려주잔 말이에요. 보세요. 조급하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콩닥콩닥 기거는 아픈 거예요. 왜 안 되지? 답답한 거예요. 저게 왜 안 되지? 저게 왜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조급하지 맙시다. 다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다 돼요. 믿고 기다리면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참으면 되게 돼 있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조급하기 때문에 이 조급함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되게 만들어. 왜? 조급하다 보니까 내가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시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시간 있다 올 건데 오고 있는 중인데 안 돼 하고 막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걷어치워버리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이러면 안 된다. 한 몇 달 기다리다 안 온다. 이건 사람 아니다. 죽었다. 끝내자. 손 털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냥 계속 기다려줬잖아요. 기다려줬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일편단심. 그냥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 거기다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변해요. 잘 변해요. 우리는 이제 어떤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까? 오래 참음의 은사. 이게 오래 참음의 은사를 두 글자로 줄이면 그게 인내예요. 인내. 우리가 인내가 안 되잖아요. 인내가. 인내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내만 되면요 참 평안해요. 기다려 줄 줄만 하면 참 평안한데 기다려주지를 못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게 답답해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답답해 있고 이게 뭐냐면 조급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답답한 것 때문에 몸살 앓을 분 같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 사람인가? 수많은 사람인데 하루 이틀인가? 매일매일인데 하나님 인간 같으면 벌써 복통 터져 죽었죠. 복통 터져 죽었지. 심장 벌써 파열돼 버렸을 거야.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도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데 아니 나 때문에도 내가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자기한테서 속을 뒤집지 마세요. 뒤집어보면 내가 소리지면 어떡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집지 마십시다. 그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오잖아요. 때가 오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곡식을 걷지 않습니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니까 곡식이 걷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 언제 필요한가요? 잘 안 될 때 필요한 거예요. 답답할 때 필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견디지 못할 때, 그때 써야 돼. 그때 쓰는 은사야. 그때 쓰는 은사. 하나님, 나에게 오래 참음의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를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이걸로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왜? 이게 우리를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래 참음과 이런 은사가 나를 뒷받쳐주지 않으면 나는 복통이 터져요. 답답해. 억울해. 못 살아. 힘들어. 왜? 외부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이게 조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오면 이게 견뎌내질 못해요. 답답하고 막 이 속에서 아파와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오래 참음의 은사를 가져오면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요 살다가 포기해버리고 관계 속에서 포기해버리고 신앙생활하다 포기해버리고 이게 보면
인내, 오래 참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 특히 우리 이 민족에게는 이 은사가 참 필요한 것 같아. 나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딱 보니까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 딱 모였네. 여기 오늘 딱 모여가지고 아주 이 말을 들으면서 코가 끼는 거예요. 코가 끼어가지고 응?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시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래 참음의 은사를 통해서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뭐 내 팔이 돼주고 내 입이 돼주고 그러시나요? 그러지가 않죠. 나한테 주어진 것을 나한테서 사용되어질 때 그게 내 팔이 되고 내 입이 되고 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그분이 나를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은 뭐냐? 나에게 주어지신 은사를 내가 사용해질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사는 갖고 있으면서 사용 안 하고 하나님 자꾸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도와달라 그러는 거야. 야, 나한테 줬잖아. 그거 쓰면 되잖아. 이게 속에 있는데 자꾸 위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렇죠? 떨어지게. 사용하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요,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도움이 와 있어요. 이 도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은사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게 모르면 무지해지는 거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데 뭐래.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어디에 쓰는지를. 자, 이게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거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막상 이거를 써야 하는 이 닥쳤을 때 이건 그대로 두고 내 손과 발로서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이 장비가 그 속에 있는데 그 공구를 가지고 그걸 쓰면 되는데 병을 따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건 누구냐 이빨로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으로 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해보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사용하면 헤매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은사를 항상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련, 시험 이런 것을 벗어나줘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거 다 줬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 믿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있죠. 믿으세요?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해야 돼. 사용해야 돼. 이미 은사를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은사가 내게 있다는 것을 믿고요. 이걸 하나씩 이제 사용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용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꼭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요, 이 은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사랑의 은사. 희락, 기쁨의 은사, 또 화평, 평안의 은사, 오래 참음 이런 은사 항상 이 속에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수시로 써야 돼요. 오래 참음의 은사 쓸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써야 돼요. 왜 설교를 오래 하느냐? 이것도 써야 돼. 이때 숨을 때. 화장실 가고 싶어. 거기 또 오래 참음의 은사를 써야 돼. 기도하십시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미 주어진 그 귀한 것, 그 좋은 것, 꼭 필요한 것을 그냥 박스 속에 넣어서 창고 속에 그대로 방치해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라는 그 귀한 은사 그 자체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성령님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것, 너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특성들, 그 성품들, 이것이 우리 속에 분명히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육신을 통해서 올라왔다는 것,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방법, 내가 살면서 했던 것, 이런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기에 우리가 답답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에 미리 판단을 해버리고 안 된다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스스로가 고통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내가 고통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평안을 주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부분들, 시험, 이런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내게 주셨어.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에,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에 우리가 조급해지고 또 아파지고 또 고통합니다.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귀한 모든 부분들이 내게 확 풀려지게 해주시고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거룩한 은사,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해주시고 그 은사가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힘듭니다.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조급해서 힘듭니다. 우리 속에 인내가 없어서 힘이 듭니다. 인내가 없기에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성품이기에 조급해지고 속단하고 스스로가 고통을 만들어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준 것처럼 나도 나에 대해서 참아주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참아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이나 배우자나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오래 참을 수 있음을 주셨습니다. 내 속에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통해서 지금 나의 경험,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먼저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오래 참음, 그 은사, 그 은사를 하나님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래 참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오래 참음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 오래 참음의 은사를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지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부분, 또 관계적인 부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마음의 상태로서 그것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임해주세요 하나님. 임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당신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당신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세요 하나님. 오래 참음의 마음을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은사가 있게 해주세요. 희락과 기쁨의 은사가 있게 해주세요. 또 화평의 은사가 있게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오래 참음의 은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데에 부족합니다. 주여, 내가 인내가 없습니다.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내게 채우세요. 주님을 제게 채워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죽음까지도 참으신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멀리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등밖에 보질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 판단을 해버립니다. 멀리 보십시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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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십시오. 멀리 보고 크게 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은 자그마하게 됩니다. 가깝게 보고 좁게 보다 보니 그게 나에게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주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주님을 저에게 채워주세요. 주님을 저에게 채워주세요. 주님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날 변화시켜주세요.